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 옷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기적을 체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원하는 자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적을 맛보면서 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사실. 생각해보세요. 기적도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겠어요. 태어났다라는 사실. 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그러한 사실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것도 엄청난 기적이에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 택하시고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들어가도록 축복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큰 기적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에 처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하시는 그 사실이 지금도 기적적으로 우리 삶 속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요청하면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도 응답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도 있는데 또 성경에 또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찾아보면은 그 사람들도 엄청난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살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찾아봤는데 그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이 있어요. 일본의 그 성인 하천풍원이라는 사람의 그 책인데 이 사람은 일본의 이름으로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사람입니다. 1888년에 태어나서 1960년에 이 세상을 떠난 분인데 그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또 형의 그러한 엄청난 방탕으로 집안이 완전히 파산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그러한 기구한 운명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아마 항아리에 가득 찰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16살 되던 해에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형제들의 그러한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학교에 입학을 해요. 16살 때. 받은 은혜가 너무 강해서 그는 40일 동안 노방 전도를 하던 중에 각혈을 하게 됩니다. 폐에서 피가 넘어오는 거예요. 폐결핵으로. 그래서 의사의 진단은 3년밖에 살 수 없다,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그 하천풍어는 결심하기를 이 3년 동안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결심으로 그 3년 동안 가치 있게 한번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냥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보고자 그런 결단을 하고 그 고베 신가와라는 빈민굴로 들어갑니다. 고베 신가와에 있는 빈민굴, 빈민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곳에 가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 빈민굴은 병자, 전과자, 깡패, 도둑, 창녀, 일본의 아주 밑바닥 인생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곳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한가운데서 이 가가와 도요이코는 목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버림받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깡패들은 수시로 칼을 들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아주 그냥 위협을 했고, 또 돈이 없을 때는 입고 있는 옷까지도 빼앗아가 버렸어요. 어느 때는 깡패에게 또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빨까지 다 부러져 나가고 병원에 입원도 했고, 또 어린이 청부 살인자에게 넘겨질 창녀들이 낳은 아이들을 기르는 그러한 일까지 한 겁니다. 버려진 아이들. 또 폐결핵이 왜 자기는 축농증, 안질, 심장, 척추까지 온갖 병이 다 들어서 자기는 죽어가면서까지도 이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온 몸이 이 가가 도요이코는 온 몸이 병이 다 든 거죠. 온 몸이. 폐결핵뿐만 아니고. 그는 빈민굴 속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폐결핵 환자의 용변을 도와 밑을 닦아주고, 또 버림받은 아이들을 돌보며 기저귀를 갈아주고 밑을 닦아주었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밑닦기 신학자다라고 불렀어요. 이 하천풍어는 모든 일생을 빈민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봉사했다라는 거죠. 또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다가 경찰서에 또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일본 전국 주요 도시의 공장제도나 빈민굴의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들을 위해서 소비조합, 의료조합, 신용조합, 또 영양배급소를 세워서 이 사회복지사업도 또 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단이라는 기도 모임을 조직하여서 또 전도도 하기도 하고, 자신은 이제 3년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건강을 돌볼 겨를도 없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확장돼 가지고 동분서주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기 병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병퉁이가 완전히 모든 병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는 거죠. 1913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하고 결혼이 끝나자마자 그들이 신혼여행으로 가는 곳이 어디였냐면은 빈민굴이었어요. 그 빈민굴에 가가지고 두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 빈민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식모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딱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제 아내이면서 여러분들의 식모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필요한 분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도움을 요청하십시오라고 선포를 했어요. 이들은 참된 결혼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인간 중심의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결혼이고, 이 빈민굴 전도를 위해서 두 사람은 같은 신앙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결혼을 했던 거예요. 3년밖에 살 수 없었던 그가 그의 남은 생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 부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50년 이상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3년밖에 못 산다는 사람을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천풍업만 아니고 그 성인들의 삶도 보면은 많이 있어요. 얼마 못 산다고 언도를 받았는데 그냥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기적적으로 병이 떠나가고 회복이 되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 마음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적 같은 이야기도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자 한 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엘리사의 제자죠. 신학생. 그때를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이 죽은 거예요. 엘리사는 이 신학교 이제 교사고. 근데 죽은 제자의 아내와 그 아들 둘이 남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래서 경제적으로 남편이 죽어버렸으니까 두 아들 남겨놓고 죽었으니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빚만 남기고 죽었기 때문에 빚진 자가 와가지고 빚을 달라고 독촉을 합니다. 근데 빚을 갚을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빚준 자가 그러면 네 두 아들을 내가 데리고 가서 나의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죽었는데 두 아들도 뺏길 것 같아요. 얼마나 참 힘든 그런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 자기의 그런 모든 고충을 토로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죠. 엘리사도 사람인지라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 말을 듣고 불쌍한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하면서 물어요. 지금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게 묻습니다. 도움을 어떻게 하든지 주려고. 그래서 그 여인이 하는 말이 기름 한 그릇, 조그만 그릇에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내 전 재산이라고는 이거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걸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는 동네에 가가지고 이웃들에게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래. 두 아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나가서 큰 그릇, 작은 그릇, 모든 그릇은 빈 그릇은 다 빌려와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들과 함께 그 가서 모든 그릇을 다 빌려와요. 그래서 이제 빌려와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엘리사가 문을 닫고 그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라 그래요. 그 한 그릇 남은 그 기름을 갖다가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아들하고 같이 이제 방에 들어가 가지고 그 빌려온 그릇들에게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기름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싹 부어버리면 떨어지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조그만 그릇이니까. 부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큰 그릇, 작은 그릇 계속 모든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다 채우는 거예요. 다 채우고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 다 채웠는데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하니까 그때 이 조그만 그릇의 기름이 딱 그치는 거예요. 더 이상 채울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다 채웠습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그 기름을 다 팔아서 너희 빚을 다 갚고 그리고 나머지로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라 라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을 때 마음이 얼마나 쿵쾅쿵쾅 뛰겠어요. 와, 그 당시 기름 비싸잖아요. 지금도 비싸지만 그때 기름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돈이 막 나오는 거예요. 돈이 계속해서 돈이 막 나오는 거예요. 5만 원짜리가 계속 지폐가 쏟아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그냥 엄청난 가슴이 막 쿵쾅쿵쾅 끼고 난리가 나도 그런 난리가 없을 거야 아마. 예. 근데 이 여인은 그러한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은 내용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총체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기적이 필요한 때예요, 오늘. 아멘.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경제적인 그러한 어떤 기적, 또 건강의 어떤 병으로부터의 해방, 그러한 기적, 물질적인 기적, 또 인간관계의 모든 기적, 자녀들의 모든 문제에 대한 그러한 기적, 이런 기적을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봤는데, 이게 복잡한 게 아니고 쉬운 게더라고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헌금 강조 같은 그러한 설교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절대 여러분한테 헌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 글로리아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잘못하면 성도들이 오해할 것 같은데, 근데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기적을 체험해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거룩이에요. 거룩.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조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물질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도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물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문제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한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서로 먹고 살 것을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 필요를 내가 다 안다. 지금 너희들 삶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안다 그러시는 거. 안다. 모르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운 부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심되죠, 그죠? 하나님이 안다고 하면은 안심하는 거예요. 아신다고 하면은.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것들은 너희 필요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 그거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필요한 이것이 물질적으로 엄청 필요한데 돈 좀 한 10억만 주세요. 이것보다 그렇다면은, 그걸 원하면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예. 한마디로 하면은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하라.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착하게 살면 된다는, 착하게 살면 된다. 욕심 부리지 말고. 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문제를 도와주신다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는 저 천국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이 100% 통치하는 곳,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100% 통치해야 돼요. 50% 통치해서는 안 돼요. 70% 통치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100%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부패하고 타락한 나의 육적인 자아가 완전히 다 깨어지라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없애라는 거예요. 끊을 거 끊어내고 버릴 거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 모든 것들은 생각까지도 버리라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 생각까지도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내 육적인 모든 잘못된 그런 어떤 습관, 악습, 이런 모든 것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성, 이거 다 뿌리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100% 차지하고 하나님이 통치를 하신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저를 완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 눈꼽만큼이라도 내 속에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끊어내겠나이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눈꼽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겠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그걸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못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100%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 문제들이 많지요. 삶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냥 믿는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내가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철저히 끊어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모든 기도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100% 응답하시는 거예요. 100%.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악습이 있는데 이것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 100%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안 되면은 그냥 강제로 하나님이 환란의 연단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강제로 달달달 볶아버리는 거예요. 끊을래 안 끊을래. 고통스러우니까 끊을게요 하면서 끊어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의지를 들여서 자진신고하면은 쉽게 나가는데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엄청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스스로 알아서 끊을 테니까 이 환난 연단 빨리 끝내 주십시오 하면은 끝내주는 거예요. 이 기도를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빨리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깨끗함을 항상 원하시니까, 깨끗해지기를. 하나님은 다른 데 신경보다도 여러분들의 영혼의 마음과 행실이 깨끗해지는 거, 이걸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도 내 마음과 행실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제일 빨리 응답하시는 거예요. 제일 기뻐하시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복은 자동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7장 10절에 보면은 엘리야와 사르밧 가브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하나님께 엄청난 범죄를 해서 악한 죄를 지었어요. 아합 왕이. 그 악한 죄가 뭐냐면 우상을 섬긴 거, 우상을. 또 이방 여인, 이세벨인가요? 이세벨? 이방 여인 이세벨을 얻었는데 그건 이방에서 우상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게 한 여자예요. 부인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놓은 아합 왕이.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죠.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예언을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에 지금부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딱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뭄이 들기 시작하는데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굶어 죽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에 그런 징계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엘리야도 사람이잖아요. 3년 가뭄이 들었는데 먹고 살기 어려워진 거예요. 엘리야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엘리야에게 너는 시돈 땅으로 가라. 그곳에 사르밧 가브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서 그 성문에 딱 보니까 한 가부가 나오는 겁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오시오 딱 불러가지고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를 마시게 하시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부가 물을 가지러 갈 때에 그를 다시 불러가지고 내 손에 떡 한 쪽을 4개로 가져오라 딱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부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지금 떡이 없고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밖에 주먹만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남은 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함께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한다 딱 그러는 거야. 죽으려고 한다.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죽으러 가지 말고 이 양 죽을 거면은 나를 주고 죽어라. 먹지 말고 죽어. 자기는 먹지 말고 나를 다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지금 먹고 죽을 것도 모자란데 그것을 자기한테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 그렇겠어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가서 이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가가지고 떡 1개를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름에 그 조금 남은 기름하고 한 움큼 그 가루하고 몽땅 해가지고 만들어서 정말 엘리야에게 딱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이 비가 지금 3년 동안 비가 가물어서 내리지 않는데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앞으로 이제 얼마 한 3년 남았는데 그 내리는 날까지 너희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딱 그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의 시키는 대로 자기 먹고 죽을 것을 엘리야에 갖다 준 거야. 조금, 떡 한 조각.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정말 가루통에 가루를 퍼도 계속 있는 거예요. 가루를 퍼도 계속 있는 거야. 기름병에서 기름을 따라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 가족 전체가 엘리야와 함께 먹고 살게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내릴 때까지.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사르밧 가부가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비결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기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엘리야에게 드리라는 겁니다. 사르밧 가브는 믿음으로 엘리야의 말대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했더니 그 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말씀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런 기적을 하나님 베푸실까? 그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병의 밑바닥에 조금 남은 기름, 어떻게 그것 가지고 그 가족 전체가 3년 동안 먹고 살게 했냐는 거예요.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기적도. 여러분 신약에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의 기적. 날은 저물었고 5천 명 더 되는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판에서 병 고침도 받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녁이 이제 다 된 거예요. 해가 뉘어뉘어 넘어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이제 날도 저물었으니까 저 사람들 저 많은 인구를 우리가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마을로 들여 보내가지고 자기들에게 먹고 살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딱 그렇게 말을 하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떡을 산다 한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이겠습니까? 또 그 떡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5천 명도 넘는 이 인구를 한꺼번에 먹일 떡이 어디가 있겠냐고 이 동네에 아무리 찾아도 없지 않냐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딱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저 소년이 지금 마륵지암이라는 저 소년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떡 5덩 보통 떡이 아니고 보리떡 5개, 껄껄한 보리떡 5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와라 딱 그러는 거예요.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소년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네가 먹을 도시락 저 주님이 갖고 오란다. 줄래 안 줄래? 그러니까 그 꼬마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예수님 앞에 딱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소년의 그러한 그 음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조금이겠어요. 그러면서 딱 갖다 놓고 예수님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때 제자가 12제자와 다른 제자가 18명이 딱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측근에 따라다니는 제자가 18명한테 명령을 합니다. 큰 광주리를 하나 가져와라. 하나씩 가져와라 딱 그래요. 그래서 큰 광주리를 하나씩 이제 다 가져와요. 근데 그 꼬마도 가져오는 꼬마도 예수님 말 듣고 자기 도시락 주인 꼬마도.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축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축사 기도를 하고 그 떡 5개를 18조각을 딱 내가지고 18명에게 하나씩 바구니에 넣어줘요. 물고기 2마리도 18조각을 내가지고 2마리 가지고 그 바구니에 하나씩 조금씩 그냥 이만큼씩 넣어주는 거야. 이만큼씩. 딱 이제 한 바구니를 큰 바구니를 들었는데 이만큼 넣어주는 거예요. 이만큼 주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가서 나눠줘라 딱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제자들의 얼굴을 쳐다봐. 여러분 거기서 제일 빨리 나간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꼬마. 그 도시락 주인. 꼬마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어깨가 축 처지는 거야. 그 바구니에 떡과 물고기가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막 나눠주는 거야. 신나가지고. 그 제자들도 그것 보면서 막 따라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순간에 어깨가 축 처지는 거야. 그래서 막 나눠주는 거예요. 맨 나중까지 안 나간 사람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율법사 한 사람이 맨 나중까지 자기 강주리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게. 나가지는 못하고. 근데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다 보면서 예수님이 너 왜 안 나가? 빨리 나가 하니까 그때서 나가니까 이 율법사 강주리에도 축 처지는 거예요.
그 5천 명이 더 되는 그 인구가, 그 많은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나 남겼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삼으면은 우리 평생에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된다. 예? 저 왕으로 삼으면은 저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다 나눠주고 끝내고 예수님 피해 와 버리는 거예요.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왕으로 세우기만 하면은 평생에 먹을 걱정이 없는 거야. 조금만 갖다 줘도 그냥 기적이 나타나니까. 예. 여러분, 이런 기적이 성경에 기록이 된 오병이어의 기적, 참으로 엄청난 그러한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기적을 지금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마중물. 요즘 젊은이들은 그 마중물이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수도 시설이 안 됐을 때 우물물을 깊게 파죠. 우물 깊게 파가지고 펌프 시설하는 거예요. 이거 팍팍팍팍 이거 해보신 분 계셔요? 옛날 그 펌프 우물에다가 이 설치해가지고 푹푹푹푹푹 하면은 콸콸콸콸 막 쏟아지는 거죠. 저 밑에 우물이 파이프로 올라와가지고 푹푹푹 하면은. 근데 그거 가만히 두었다가 그 물을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 물 한 바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물 한 바가지가. 그 물 한 바가지를 그 펌프 속에 집어넣으면은 이 물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딱 차단이 돼요. 진공 상태가 돼요, 파이프가. 그래가지고 그걸 푹칵 누르면은 물이 팔팔팔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받아서 이제 우리 생활용수로 쓰게 되는 거죠. 그 한 바가지 물을 갖다가 순수 우리말로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마중물. 마중이라는 뜻은, 여러분, 손님 올 때 마중 나간다. 마중 나간다. 손님 올 때 마중 나가서 손님을 인도해 오는 거예요. 마중. 그 마중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마중 나가서 모시고 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 마중물은 우문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맨 처음 물이 바로 이 마중물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원한다면은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귀한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게 성경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냥 오병이어 나타난 게 아니에요.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가져와라. 아무것도 없으면 기적을 안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들 있는 거 가져와라 그러는 거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가져왔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7병의 기적도 7개 떡덩이를 가져왔더니 4천 명이 먹고도 남았다. 7강주를 채운 거예요. 4천 명이 먹고도. 7병의 기적. 엘리야의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그릇. 3년 동안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그 가족들이. 엘리사의 기름 한 그릇의 축사. 선지 학생의 그 가족이 다 먹고 살았어요. 이런 기적을 나타내는 이 마중물이었다라는 거죠. 마중물. 예.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아주 가난해요. 그 집은 어떤 위급한 일만 있으면은, 힘든 일이 있으면은 헌금을 꼭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조금 드리는 게 아니야. 제가 봤을 때 과분하게, 과하게 드리는 거, 헌금을 갖다. 저분 먹고 살려면은 힘들 텐데 이거 다 주면은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어떻게 먹고 사나 할 걱정이 될 정도로. 그런데 사르밧 가부처럼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헌금을 드렸을 때 대부분 기적적으로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대부분. 안 되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해결된 거예요. 대부분.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헌금을 가분하게 하면은 야, 하나님께 또 축복하실 일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 보면 문제 해결돼 있어요. 조금 있다 보면 이분은 이 마중물의 이 기적을 깨우치신 분 같아요. 이분은 마중물의 기적을. 질병 문제도, 물질 문제도, 지식 문제도, 자식 문제도, 인생의 모든 문제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은 순식간에 해결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멘.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고 신뢰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을 제일 아주 그냥 칭찬하시죠. 백부장은 누구예요? 로마의 백부장 장교죠. 로마 군인 장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병의 장교였어요. 근데 이스라엘로 파송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근무하는데 자기 집 하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중풍병이 걸린 거예요. 중풍병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하인들이고 누구 간에 엄청 하나님을 섬겼고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그래서 마침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한테 찾아가는 거. 백부장이 먼 길을, 하룻길을 넘어서 예수님 딱 만나가지고 예수님, 지금 제 하인이 중풍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하니까는 백부장이 아이고 예수님, 그 길은 하루를 더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더 큰 믿음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 보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그 시간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집에 있는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이 딱 고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 시간에 고쳐져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무엇을 보았냐면은 예수님 항상 기적을 베푸실 때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있나 없나 이거 보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와가지고 예수님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시끄럽다 이놈들아 조용히 해라니까. 그래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도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예수님이 왜 그러느냐? 아 저 소경이 예수님 부른다. 가자 하고 예수님이 거기 가는 거예요. 소경한테 딱 가가지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소경은 그렇죠. 일단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들 필요 없어. 일단은 보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되라 딱 해버리니 그 자리에서 눈이 딱 떠져 버리는 거야. 네 믿음대로 되라. 12의 혈루증 여인이 치료받았을 때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가면은 예수님 만지기만 하면 자기가 치료될 것 같은 믿음이 생긴 거야. 근데 사람을 막 해치고 막 가가지고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예수님께 접근해가지고 예수님이 손을 살짝 그 옷을 만지는 겁니다. 능력이 예수님께 싹 나가가지고 그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그 여인이 병이 싹 나서버렸어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댄지 아니까 아이고 예수님 사람이 밀리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다 내 옷에 손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여인이 옆에 있다가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이 믿음대로 너의 모든 병은 고쳐졌다 하면서 믿음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회복시킬 때도 그들의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 가가지고 야이로 딸을 죽은 딸을 살려내죠.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확인하고 항상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주의 종이나 기도받는 그러한 성도들이나
서로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뢰를 해야 돼요. 믿고 신뢰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오늘날도 기적을 많이 베푸셔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을 막 살리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실제로. 그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병든 자들을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물질의 형통함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기적적으로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